소개받은 김진사 목사입니다. 네, 제가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 사역자들을 학교에서 또 여러 기관에서 만났던 분들이 다 계셔서 집에 온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 우리 지방에서 이스라엘하고 튀르키예를 갔을 때 제가 이제 인솔 하고 또 가이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 네 분 그때 처음 뵙고 형님처럼 누님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초청까지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내일 모레 저녁 시간, 오후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성경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를 바라고 제 소개를 조금만 더 드리면 제가 이스라엘에 한 20년 정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20년 살면서 석박사를 하고 예루살렘 한인교회 담임 목회를 같이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문가로 보통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제가 그동안 방송도 많이 했지만 최근에 2주 전부터 CTS 수요일 날 아침에 8시 반, 목요일 날 8시 반에 보면 이렇게 양복 입고 있지 않은 저를 만날 겁니다. 광야에서 막 이상하게 땀을 흘리고 허허거리면서 다니고 있는 프로그램 이름이 워킹 온 더 바이블, 말 그대로 성경의 땅에서 걷자, 성경의 땅에서 서다, 성경의 땅에서 살아내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제가 요즘 CTS 방송을 한 50회 정도 아마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도 아마 시청하시면 아하, 성경이 또 저렇게 이해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 전문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3일 내내 제가 이스라엘과 성경을 갖고 또 우리가 함께 풀어갈 텐데 도움이 좀 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만나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어떻게 인사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오, 이스라엘 다녀오셨나 봐요. 오, 정말이에요. 이스라엘 다녀오시지 않고서는 그 말을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만나면 지금도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반가우면요 2번씩이나 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샬롬 샬롬. 진짜로 반가우면 3번을 합니다. 이 나라도 3세판이 있나 봐요. 우리나라도 3세판이 있는 것처럼.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샬롬 샬롬 샬롬. 네, 싸우고 샬롬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빨리 해야 돼요. 샬롬 샬롬 샬롬. 한번 시작. 발음이 좋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 이스라엘 가셔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그냥 그대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발음하냐면 보통 살롱살롱살롱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발음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지금 가자 지역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이스라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친구들의 아들과 딸들이 지금 현재 전쟁에서 참여하고 또 물러났다가 또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학교가 다 개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0월 중순쯤 되면 작년 10월쯤 정도 되면 이제 개강을 하는데 이 전쟁 때문에 개강이 늦어져서 한 달 좀 안 됐습니다. 벌써 이제 시간이 꽤 흘러가는데요. 개강을 이제야 할 수 있었죠. 전쟁에 투입됐던 예비군들이 돌아오고 또는 현역들이 또 가족에 잠깐 그 휴가를 나와서 가족들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이 모두가 서로 껴안고 울면서 인사하는 말이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와 다르게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몸으로 인사를 한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요, 이렇게 한번 악수 한번 해볼까요? 샬롬. 이렇게 인사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3일 동안 저 따라 하셔야 돼요. 요걸 이렇게 세워서 한번 해볼래요? 이렇게 세워서, 이 세워서는 어떻게 하냐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손뼉 소리가 나야 됩니다. 소리 나지 않으면 샬롬이 없다. 네, 되게 어색한가 봐요. 우리 뒤에 있는 분들하고 할까요? 샬롬. 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3일 동안은 그냥 우리 이렇게 인사하는 법을 딱 정하자고요. 절 만나면 샬롬 목사님 이렇게 인사해도 좋고 아니면 악수 대신에 손뼉을 이렇게 딱 치면서 두 사람이 소리가 나지 않으면 샬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가움은 2번 한다는데 2번 하면 어떻게 할까요? 설마 2번 칠까 봐.
유대인들이 그렇게 단순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오, 그렇지. 잘하시네.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사람을 꼭 껴안아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고 껴안을 소리는 아니고, 뭐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끼리는 껴안아도 됩니다. 정말 아주 꼭 안아줍니다. 3번은 어떻게 할까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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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전부 다 뽀뽀하냐 이러는데, 뽀뽀하면 말을 못 하잖아요. 안아주는데요. 친친이라고 하시죠. 왜 이렇게 볼을 이렇게 대는 것처럼 꼭 껴안아줄 때. 이 사람들은 정말, 저도 오래간만에 이스라엘 가서 친구를 만나면 그렇게 인사를 한답니다. 여러분들 샬롬의 혹시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평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에는 평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화목, 평강, 주로 이 2단어로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성경을 가르치는데 전문적으로 제가 가르친 영역은 언어라고 하는, 특별히 고대 근동 언어를 가지고 고대 문헌을 이렇게 분석하는 일을 했었어요. 지금은 나이도 들고 하니까 안 보여서 잘 하지도 못하는데, 언어적인 부분에 제가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는데요. 샬롬이란 말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여러분 혹시 아랍 사람들이 인사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살람, 알리쿰. 그러면 반대편에서 알리쿰, 살람 이렇게 인사를 해요. 살람이란 말을 씁니다. 바로 그 살람이 샬롬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데 팔레스타인들은 살람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래서 아랍과 유대인은 전혀 다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언어가 이렇게 비슷하지? 지금 제가 아주 단순 비교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아요. 히브리어와 아랍어가 비슷한 게 많은데 제가 그 언어를 쭉 추적을 해보니까 이 말들에게는 꼭 공통되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출발되는 어떤 하나의 뜻이 있는데, 샬롬은요 명사인데요. 유대인들은 모든 말의 시작이 명사에서 시작되지 않고 동사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면 샬롬의 뜻이 뭘까요? 라고 제가 원래의 말을 찾아가 보니까 뜻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영어로는 to pay라고 해요. to pay는 내가 돈을 지불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도 월세를 살고 있는데 월세를 살면 매달 뭘 내야 돼요? 월세를 내야 되죠. 우리 옛날 분들은 월세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달세를 낸다 그랬어요. 달세. 달세를 아시나요? 달세를 낸다 그렇게 했어요. 그 월세, 달세를 지불할 때 돈을 지불하다, 물건을 살 때 내가 돈을 내다 라는 말에서 샬롬이란 말이 만들어졌더라고요. 이게 뭔 의미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스라엘에서 오래 살면서 깨달은 게 이 샬롬과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한국에 살지만 이스라엘에서 살 때 마지막까지 월세를 내고 살았을 때 집 주인이 이름이 뭐였냐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전 주인 이름은 모세였습니다. 제가 지금도 성경을 읽다 보면 모세, 아브라함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지는 모세, 아브라함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나요? 광야의 모세, 시내산에 올랐던 모세, 아브라함 그냥 그 부엘셰바를 얻기 위해서, 헤브론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그 좋은 이미지가 있겠지만 저에게는 집주인입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 그러면 기억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좋지 않은 이미지도 있잖아요. 저는 지금도요 성경을 읽다가 아브라함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성질부터 납니다. 그래도요 모세보다는 나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좋아하는 민족이구나라는 것을 옛날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우리가 옛날에 성경에 이런 좋은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니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살아보면 꼭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요 아브라함, 모세 이런 사람들하고 살면서 늘 매달마다 월세를 냈잖아요. 월세를 이렇게 내고 집 좀 고쳐주세요. 집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안 고쳐줘요. 그래서 제가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년이 지나도 그냥 놔두고 2년이 지나도 그냥 놔둬요. 근데 이분이요, 사람 너무 좋아요. 그런데 돈과 관련돼서는 일은 아주 그렇게 그냥 지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제가 언제 한번 깨달았냐면, 돈을 딱 이렇게 주는데 저도 모르게 돈을 주지 않고 돈을 손에 쥐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돈을 주지 않고 돈을 내 손에 들면서, 아브라함, 우리 집에 말이야 수도가 쫄쫄쫄쫄 나오는데 이게 벌써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는데 왜 안 고쳐져? 제가 이 말을 딱 하는 순간 뭐라고 그러냐면, 제 손에 들고 있는 돈을 이렇게 보더만, 언제 고쳐주러 갈까? 내일 시간 됐는데 괜찮아? 내일 고쳐주러 갈게.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 돈을 준 적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부탁을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 다른 건 뭐냐면, 주고 난 다음에 부탁을 했을 때는 안 들어준 거죠. 주기 전에 이렇게 손에 돈을 쥐고 보여주면서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고쳐주는 거예요. 이게요, 제가 유학생활 처음부터 알았으면 유대인들을 이렇게 잘 좋게 생각을 했을 텐데,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거를 글쎄 그때서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제가요, 나중에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내가 돈을 이렇게 주고 난 다음에 부탁할 때는 안 들어주고 돈을 주기 전에 이렇게 주니까, 부탁하니까 들어주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이미 돈을 주고 나면 지불했다는 거예요. 네가 지난 한 달 동안 살아서 네가 돈을 낸 거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돈을 주기 전에 내가 말을 하니까, 돈을 아직 지불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요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야,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고 사세요? 지금까지 달세 내시는 분 계세요? 지금까지 월세 내시는 분이 있으면 아마 유대인들처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좀 전혀 다른 상황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그때서야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는 지불하는 순간에 그 사람과 제가 이미 계약이 이루어졌고 계약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계약하기 전에 뭔가를 다, 그렇죠? 요청하고 부탁을 하면 그 사람이 이미 어떻게 해요? 제가 지불하기 전에 필요한 게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거죠. 서로 요청하고 부탁하는 것을 들어주고, 이 관계가 형성될 때, 모든 관계가 다 이루어지고 서로 지불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평화, 즉 샬롬,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전에 내가 왜 이 땅에 왔냐면,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에게 내가 말하는 것은 말이야 하고 예수님이 참 많은 것들을 하셨더라고요. 그 하신 후에 마지막에 당신이 십자가에 당신을 지불하셨던 거죠. 그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당신 몸을 내어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당신을 지불하셨다면 나는 뭘 지불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뭘 지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를 지었으면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삶의 가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준을 성경에 두지 않고 제가 제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들을 지불하셨다는 거죠. 그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다고요? 샬롬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평강, 화목.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평화가 거기에서 찾아온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평강, 화평, 화목을 지금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요,
확신이 필요해요. 믿음은 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신을 해야 되는데 그 확신 가운데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확신이 없으면 특히 요즘은요,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확신이 필요한 시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확신한다고요? 신앙을 통해서 확신하는데 그 신앙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되었다? 평강을 이루었다. 샬롬을 이루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샬롬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화평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주님이 원하는 삶을 내 스스로를 지불할 때 뭘 얻을 수 있다? 샬롬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이 샬롬이 필요한 시대에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샬롬으로 행복한 또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성경학 박사인데요, 유대인들한테 배웠고 또 제 지도교수가 랍비기도 해요. 성경을 또 오랫동안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대학에서 또는 목회자들에게 성경 가르치는 것과 다르게 여러분들하고 이 3일 동안 조금은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특별히 성경에서 강조하는 몇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읽었는데 땅 이야기가 4번 나옵니다. 땅 좋죠? 여러분들 땅 가지고 있으세요? 저는 하늘나라의 땅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땅에 뭐 손만한 땅도 없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 할 텐데 여기에 땅 이름이 4번이나 나오는데, 그런데 이 땅을 수식하고 있는 말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1절에 보니까 땅을 무슨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무슨 땅이라고 나와요? 아름다운 땅,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한번 보면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 부족함이 없는 땅, 그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 한문으로 나와 있어요. 이번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옥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래 원문을 보면 7절에 있는 아름다운 땅하고 옥토는 같은 말인데 성경 번역자가 각각 다르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표현은 없죠. 근데 이 말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름다운 땅,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 옥토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누려야 할, 어떻게 보면 행복의 가치, 삶의 가치가 담겨 있는 표현인데 1절은 다릅니다. 1절은 뭐가 다르냐면 아름답다는 말, 부족함이 없다거나 모자람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옥토란 말이 아니고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조상이란 말은 잘 들으세요. 아버지들이란 뜻입니다. 아버지들 그러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혹은 여기에 덧붙여서 유대인들은 요셉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줄여서 유대인들은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을 직접 바라보면서 자신은 못 들어가지만 저 땅을 바라보고 있는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저 바라보는 땅은 말이야, 한 번도 너희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땅이야. 저긴데 저희 땅을 우리가 약속의 땅이라고 들어가는데 그 약속의 땅은 너희에게 주어진 땅이 아니야. 누구에게 주어진 땅이었냐면 아버지들에게 주어진 땅이야.
이 말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요즘 청년 집회나 학생 집회를 가면 다음 세대 이렇게 해서 참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은 다음 세대를 말하기 전에 아버지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을 거친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을 이제 곧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갈 텐데 이들은 광야 세대도 아닌 다음 세대입니다. 출애굽 세대가 아닌 그야말로 다음 세대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전혀 아브라함을 알지도 못하고 믿음의 조상들을 듣기는 들어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자 너희에게 저 땅이 주어지는데 저 땅은 말이야 원래 너희에게 주어진 땅이 아니야. 누구에게 주어진 땅이냐면 너희 부모들과 맹세하여 내가 그들에게 준 땅이야. 요즘에 교회를 가면 모든 교회들마다 어른들이 많아요. 아버지들, 어머니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데 이분들의 걱정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많아야 되는데 이렇게 걱정들을 해요. 제가 그분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권사님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 내 자녀가 앉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장로님이 수십 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자리가 다음 세대 내 자녀가 여기 앉아 기도하고 예배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지금 앉아있는 땅이 바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맹세해 준 바로 그 땅입니다. 그 땅에 다음 세대가 앉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부모 세대가 없으면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음 세대 염려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부모 세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60이면 은퇴하고 놀 줄 알았어. 지금 20대, 30대 취업률보다 60대 취업률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 얻는 일자리는 다 20대, 30대 힘이 있을 때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60 넘어서 일할 거라고 생상이나 했겠습니까? 60이 뭡니까? 70대도 일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80까지도 해야 될지도 모를 겁니다. 지금은 부모 세대가 오히려 더 중요해졌습니다. 아버지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땅에 다음 세대가 들어간다는 것을 이제는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바통을 넘겨주기 전에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 내가 예배하는 곳을 지켜야 되고 기도하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땅은 좋은 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이 땅은 아름다운 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란 사람이요 하란에서 들어왔잖아요. 알고 보니까 하란부터가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우르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지금 우르는 페르시아만이라고 해서 이란이 맨날 그 석유 싣고 가는 배를 납포하고 또 잡았다가 푼이 많이 미국과 그렇게 씨름하는 그 많은 배들이 출발하는 페르시아만 주변에 우르가 있어요. 지금 세계 모든 석유가 출발되는 중요한 지역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지금이라고 해서 다를 거 없습니다. 그때라고 해도 다를 게 없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에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떠나야만 됐습니다. 유브라데 강을 떠나서 쭉 올라오는데 지금도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불리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하란, 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도착합니다. 상부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헬라어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두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두 강이 뭘까요? 유브라데와 티그리스 강이에요. 이 두 강이 시작되는 곳이니까 만나는 곳이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여기서
아버지와 다른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은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수성가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에 이미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 원래 이름이 뭐죠?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뜻이 뭔지 아세요? 지구한 아버지라고 하는데요, 그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제 말을 믿어도 됩니다. 그 뜻은 뭐냐면요, 자수성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땅에서 유민으로 살았지만 기회가 주어졌어요.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정치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잘 잡아서 자수성가한 사람으로서 콧대가 하늘 모르고 치솟아갈 정도로 콧대 높은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던 거예요.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름을 뭘로 바꿔요? 아브라함입니다. 이때 여러분, 아브는 아버지인데 라함이 무슨 뜻이냐면, 놀랍게도 모든 백성, 성경에는 열국이라고도 표현하고 열방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즉 자기가 성공할 때는 자기만을 위한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내 가족이나 내 부족이 아닌 다른 부족, 다른 민족을 향하여 살게 될 거라는 이름이 아브라함이 됩니다. 그가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는 과정을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그가 죽는 창세기 25장까지 그 내용이 하나하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가 막벨라굴에 장사되는 25장까지 전체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와서 어떻게 정착하고 어떻게 자녀를 낳고 살고 어떻게 이방인들 속에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인으로 살다가 죽는 그 이야기가 모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시나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 앞에 새로운 별명 하나가 붙습니다. 창세기 14장을 읽다 보면 히브리라는 말이 붙여집니다. 여러분들 왜 히브리 민족, 히브리 사람 많이 들어보시죠? 이 말이 최초로 붙여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히브리라는 이름이 왜 붙여졌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성경학자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리려니 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원래는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아모리라는 뜻 자체가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인데 유민이란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히브리라는 이름을 얻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나중에 모든 아브라함 이후의 자손들을, 이삭으로 이어지는 자손들을 히브리 민족, 심지어는 바울조차도 나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여러분들, 바울이 언제적 사람이에요? AD 67년에 순교하니까 아브라함 언제적 사람이에요? 주전 2000년의 사람이에요. 연도가 얼마나 많이 차이 나요? 최소한 6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히브리라는 이름이 바울에게까지, 심지어 오늘날까지 히브리라는 이름을 사용한답니다.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히브리라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라는 뜻이 뭐냐면, 요 한 마이크, 두 마이크, 여기는 마이크 두 개인데 마이크가 이렇게 한 포인트 한 포인트 있잖아요. 요 포인트에서 요 포인트로 옮겨간다. 옮겨간다는 뜻이 히브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목회자들은, 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강을 건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유는 뭐냐면 유브라데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하란, 정말 살기 좋은 땅이에요. 자수성가한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고 싶을까요? 눌러앉고 살고 싶을까요? 그렇죠. 제가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두 번째가 주로 답일 겁니다. 내일 모레까지. 살고 싶었을까요? 아니, 떠나고 싶었을까요? 살고 싶었을까요? 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떠났습니다. 이미 우르에서 떠나본 사람이기 때문에 하란을 떠나는 거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어떤 사업을 시작했다, 어느 집을 샀다, 어느 한 장소에 내가 정착을 했다 할 때 그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 쉬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야, 우리가 여기까지가 우리 꿈이었어? 여기가 우리가 최종 목적지였어? 아니지. 우리가 여기 오는 동안 이렇게 사는 우리에게 경험이 있잖아. 이게 끝이 아니야. 우리는 또 다른 장소로 갈 수가 있어. 이거는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담대한 사람이에요. 거침이 없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여기에는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사건에 개입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 뜻이 뭐냐면 놀랍게도 떠돌이의 땅이란 뜻입니다.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간다 그러면 야, 뭐 그런 땅으로 가, 이럴 판이에요. 요즘에 선거철이 다가오니까요,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이 말조심한다고 그래요. 예전에 제가 집이 부천이거든요. 서울에서 뭐 한 사람은 부천으로 가고 부천에서 뭐 한 사람은 인천으로 간다 했다가 국회의원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서울 사셔서. 저는 부천 사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아주 그냥 온 언론에 지탄을 받았던 어느 한 분이 계십니다. 저는 이름도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아직도 그 생각이 나요. 서울에서 벗어나면 지방으로 가면 실패했다. 지방에서 서울 올라오면 어떻게 했다? 성공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을 낳으면 어디로 보내고? 으시, 한양으로, 서울이었어요. 한양이었지. 말은 어디로 보내고? 제주도로 보낸다. 이랬던 말, 이쪽 다음 세대들은 잘 못 들어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성공한 곳에서 옮겨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웁니다. 특히 가나안은 떠돌이의 땅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쭉 읽다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10개의 가나안의 부족이 살았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왜 여부수족, 헷족속, 해위족속 이런 족속들이 많았죠? 왜 그렇게 이름이 많은 줄 아세요? 가나안이란 땅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깃발을 꽂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자기 땅을 가진 10개 부족이 아브라함이 들어갔을 때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브라데 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아몰이라는 사람들 무리 속에 있었지만 유브라데 강을 딱 건너는 순간 그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히브리라는 이름이, 새로운 이름이 주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가 살아낸 삶을 여러분들 창세기 12장부터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면 특별한 것을 여러분 발견합니다. 뭐냐면 가라 하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래서 서는 순간에 뭐 한 줄 아세요?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고대 근동 역사를 다 문헌을 갖고 공부를 하다 보면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살았던 삶을 이렇게 잘 보여주는 게 있는데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독특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가 살았던 우르나 하란은 다신교의 땅이었습니다. 범신론의 땅이었습니다.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그 종교마다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은 신들 최고의 신, 그 다음의 신, 그 다음의 신, 이런 신들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올라갔던 산이 뭐죠? 느보산 기억나나요? 아니, 신의 산은 이제 지나갔어요, 지금 저기. 느보산에 왜 올라가서 마지막 바라보고 죽잖아요. 느보라는 이름이 놀랍게도요, 바벨론의 두 번째 신 이름입니다. 최고의 신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죠. 마르둑이라는 신, 그 신전 위에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아내를 위하여 가든을 만들었어요. 그 엄청난 신전 위에다가.
그 가든 이름을 영어로 또 행인 가든, 말 그대로 하늘 정원. 요즘에 보면요, 백화점마다 다 하늘 정원이 다 있어. 무슨 직장마다 다 하늘 정원이 있어. 여러분, 그게 뭐냐면 마르둑 신전 위에다가 만든 정원이었어요. 누가 만들었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아내를 위하여서 바친 일. 여러분, 혹시 오페라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면 히브리인의 합창, 나부코, 이런 유명한 오페라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 나부코가 다름 아닌 느부갓네살이라는 뜻이고, 히브리 찬양은 그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요, 유대 땅을 기억하면서, 성전을 기억하면서 불렀던 그 노래가 바로 히브리인의 합창이라고 하는데요. 그 수많은 신들이 있는 곳에서 살아왔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고백한 여호와는 다신론이 아니고 범신론이 아니라 어떤 신앙이에요? 그렇죠. 어이구, 감사합니다. 유일신앙이라고 그래요.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야훼 신앙이라고 그래요. 야훼 신앙이 여기서부터 생겨납니다. 아브라함이 살아낸 세상은요, 지금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흥하는, 시대적으로 보면 굉장히 제국의 힘을 갖고 부흥하는 시기였는데, 왕들마다 자기가 신이다. 그리고 내 아들이 신이다. 사람이 신이 되는, 그리고 신의 힘에 의해서 그들이 제국을 통치할 때 수많은 신들이 그들에게 존재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이요, 여호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독특한 삶은 뭐였다라고 할 때,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게 너무 독특하다. 강을 건너기 쉽지 않은데 강을 건넜다. 이름이 자기를 위한 삶 아브라함에서 민족을, 다른 사람을 향한 이름으로 바뀌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는 독특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모든 떠돌이들이 모이는 땅, 모든 종교가 모이는 땅, 모든 민족이 모이는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살아냈냐면, 나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땅에서 몸부림치면서 약속의 땅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아브라함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 읽었던 아름다운 땅은 없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서 몸부림치면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면 다음 세대는 없는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살아내는 거죠. 제가 요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전에는 잘 듣다가 요즘 고개를 갸우뚱해요. 아니, 그렇게 잘 믿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을 그렇게 무차별하게 죽여요? 이스라엘 사람들 처음에는 이스라엘 편 들었는데, 하마스가 그렇게 학살하고 하는 걸 편을 들었는데, 요즘 보면요, 이스라엘이 너무해요. 제가 봐도 너무해요. 싫어질 정도로 너무해요. 옛날에 아브라함 할아버지, 모세 할아버지가 생각날 만큼 요즘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스라엘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 하지 않아요? 왜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독한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잘 사는 건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똑똑한 건가? 여러분, 그렇게 똑똑해지고 싶으세요? 여기에 저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 예루살렘 한인교회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에 한인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는요, 놀랍게도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팔레스타인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우리 교회가 성지순례를 한번 갈 거예요. 갈 거예요 할 때 아멘 하는 사람은 같이 갈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한번 갈 거예요. 꼭 가셔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가서 예배도 한번 드리고 목사님 말씀도 듣고 그럴 기회가 꼭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는 우리 한인들 교회니까 한인들만 있다가 한인들을 따라서 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팔레스타인이 같이 오네. 저는요, 마음이 겁이 나요.
쟤네들 예배들이 다 싸우면 어떡하지? 한 명은 서예루살렘에서, 한 명은 동예루살렘에서. 동예루살렘이 팔레스타인 지역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아까 저기 황금도 보이시죠? 저 주변이 다 동예루살렘이에요. 저 뒤편에 높은 건물들이 서예루살렘 지역인데 우리 교회가 또 공교롭게 동예루살렘과 서예루살렘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도 오고 이쪽이도 다 오는 거죠.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싸우질 않고 예배에 잘 나와요. 그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게 뭘까요? 놀랍게도 예배입니다.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놀랍게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편적 가치인 거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싸우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갈라지고 우리 자녀와 내가 대화도 안 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너무 불안해요 할 때마다 우리는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이 그렇게 하나 되더라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지금 아직도 예루살렘 교회 소속인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최근에 한 2년 됐습니다. 벌써 횟수로 2년 된 것에 놀랍게도 하나의 사역이 하나가 잘 되고 있는데, 이 사역이 뭐냐면 일명 베들라면이라고 하는 사역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저 성에 베들라면 사역터가 있는데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베들이 집이란 뜻이고 레헴이 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빵 대신 라면을 준다 해서 베들레헴이 아니라 베들라면 이렇게 바꾼 거예요. 지금도 구글에다가 베들라면 이렇게 치면 예루살렘에다 갖다 놓을 겁니다. 저희가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7시 사이에요. 라면을 끓여줍니다. 처음에는 20그릇, 30그릇 이렇게 나가다가 요즘은 150그릇, 200그릇 그렇게 나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라면을 먹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유대인들은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음식 정결법이 있어서 라면을 먹으면 안 돼요. 뭐죠? 돼지 기름이 있는 게 있죠. 그래서 누군가 그걸 알고 왔어. 나는 말이야 유대인인데 음식 정결법을 지켜서 나는 못 먹어. 그런데 라면을 몇 개를 이렇게 찾더만 이거는 먹어도 될 것 같아 하고 먹는 거예요. 이게 무슨 라면인 줄 아세요? 무파마 라면이에요. 무파마 라면이 베지테리언이 좋아하는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 열심히 먹고 가요. 우리가 몇 개라도 줍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라면을 먹는데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이 같이 코박고 먹고 있어요. 십자가만이 아니라 라면으로도 평화를 이룰 수 있구나. 우리가 전혀 종교적인 색깔을 드러내지 않고요, 대신에 찬양은 같이 해요. 근데요, 기적 같은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중에 최근에 유대 여성 젊은 청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나와요. 이 교회를 나왔는데 한국말을 배우려고 나와요. 근데 얘네들이요, 요즘에 뭘 하고 있냐면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 믿어요. 근데 한국 아이들이 너무 좋대요. 애들하고 뛰놀고. 그래서 얘네들이요,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먹을 거, 이 사람들 먹는 거 만드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다 가지고 와서 그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고 가요. 그 순간에도 함께 먹는 사람들 중에는 또 누가 있을까요? 팔레스타인이 같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전쟁에 사건의 발단이 된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평화 협상을 하고 수교를 맺기 직전이었어요. 이거를 하마스가 방해를 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수교를 맺는 이름이 있었어요. 조약 이름이 있었어요. 평화 조약 이름이 뭐냐면 아브라함 평화 조약이었어요. 아브라함 평화 조약이었어요. 왜 아브라함 평화 조약이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이삭 말고 이스마엘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오늘날 무슬림들, 아랍 사람들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놀랍게도
이삭과 이스마엘 두 민족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조약을 유대인들도 사우디아라비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 무슬림의 두 개의 정파가 있죠. 하나는 수니파, 하나는 시아파잖아요. 수니파의 대부가 누구예요? 사우디아라비아잖아요. 이거를 깨기 위해서 하마스가 방해를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평화협상이 결렬이 됐어요. 수교가 결렬이 됐어요. 하마스는 나름대로 성공을 한 거죠. 저는 무엇보다도 왜 이 조약을 아브라함 조약이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 시대로 돌아가서 이 질문을 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전 세계가 전쟁으로 소용돌이치는 이 시대에 답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죽었을 때 두 아들이 무덤 앞에 섰다는 사실을 성경은 딱 한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무덤 앞에 섰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상을 떠나자 두 아들이 그 죽음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죽음과 부활, 승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가 있고 주님 안에서 평화를 이룰 수가 있다. 저는 이것이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은 정말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된다. 아브라함이 신앙 고백했던 야훼 신앙으로 하나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의 해답인 겁니다. 저들이요, 그걸 서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싸울 데가 없어서 교회 안에 싸울까? 분열될 데가 없어서 교회 안에서 분열될까? 더 답답한 것은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예수 믿는 가정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어떻게 얻어낸 신앙인데,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유브라데강을 건넜고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 험난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오늘의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는데, 우리 가정도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왜 우리가 다른 마음을 품고 살까? 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살까? 우리 동네는 안 그렇고 다른 동네도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지. 우리 교회 이름이 참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은혜가 제일이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 일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조금 더 이어갑니다. 졸릴 시간인데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이어갑니다. 창세기 21장을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1장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제가 오늘 리모컨을 쓰려고 하다가 먼저 성경을 봅니다. 22절을 보면,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25절 한번 볼까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고대 시대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금 고대 시대 아브라함 시대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아비멜렉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빼앗아간 사람이에요.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라는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벌였냐면, 지금 여기 보니까 우물을 빼앗은 일에 이렇게 나오죠. 이건 나중에 이삭에게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그 사건을 기억한다면, 우물을 팔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그 우물을 가져갑니다. 또 파면 가져갑니다. 또 파면 가져갑니다.
자, 이 우물을 파는 이야기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물을 파는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다 이래 나오는데요. 내 아내를 뺏어갈 정도로 내 재산을 다 가져갈 정도로 강력한 블레셋 땅의 그랄 왕이었습니다. 이 왕을 향하여 아비멜렉이 책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 지금보다도 더 엄격한 위계 질서가 있었던 시대에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책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22절에 답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최고의 사령관들입니다. 그 민족에게서 그 나라에 있어서 왕국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이 믿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이 두 사람 최고의 권력자가 인정을 해준 겁니다. 자, 최고의 권력자들이 인정해 줄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어떤 그 당시 직업으로 보면 어떤 지위에 있었을 것 같아요. 고대 사회를 보면 한 사람은 지금 왕이고요. 한 사람은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면 직업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뭘까요? 머리를 한번 조금만 더 굴려보시면 네? 그렇죠. 제사장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왕과 맞먹는 사회적 위치를 가진 자가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요. 야훼 신앙을 갖고 있는 이유로 하나 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에 뭐라고요? 제사장격으로 높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더 대단한 거예요. 왜 대단하냐면 인정받자마자 제사장의 어떤 지위를 인정받자마자 왕과 군대 장관을 향하여 뭘 했다고요? 책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변화입니다. 갑자기 왜 이러지? 네, 얼굴이 뭐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제가 오늘 이 PPT 자료 조금 나중에 보여드릴 시간이 있으면 보여드리겠는데요. 지금 브엘셰바에 가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그 우물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깊이 70m에 지금도 돌을 던지면요 풍덩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동네 이름이 브엘셰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브엘셰바 뜻이 뭐냐면 맹세 우물이라는 뜻인데 하나의 뜻이 더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7번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상황은 이런 거예요. 브엘셰바 이름을 비춰보면 우물을 팠는데 빼앗겼어요. 또 우물을 팠는데 빼앗겼어요. 아이고 뭐 우물 또 파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고대 중동사회 영화나 또는 책을 읽어보셨다면요. 우물은 한 부족이 사는 중심이었습니다. 우물 때문에 부족이 형성됐습니다. 그러면 우물을 얻기가 무척 어렵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우물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물을 얻었어요. 우물을 얻으니까 오 저런 봐라 우물을 팠네 우물을 얻었네 하고 그랄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뺏어갔습니다. 왜죠? 이 사람은 어차피 떠돌이니까 빼앗아도 전혀 문제가 없죠. 그 사람의 아내마저도 빼앗아간 사람들인데 그 정도 못 빼앗아갔겠어요. 또 팠습니다. 또 팠습니다. 파는 쪽쪽 어떻게 되냐면 다 빼앗깁니다. 몇 번까지 팠다는 거예요? 7번째. 여러분들 같으면 목사님 저는요 이거 꼭 해야 돼요. 근데 실패했어.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또 다른 걸 하는 거예요. 또 실패해. 목사님 이것도 아닌가 봐. 목사님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내가 어떻게 축복 기도해 줘야지? 저는 이걸 확신을 갖고 왔는데 뭐 어떻게 목사님 기도해 달라니 기도해 주는 거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꿈이 계속 바뀌어. 뭐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노력하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꿈을 찾아간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가라 하고 살으라고 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서 살아내라고 그를 불렀기 때문에 다른 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은혜 제일교회죠? 다른 수많은 교회들 많은데 나는 왜 은혜 제일교회죠? 이 교회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늘 기도하는 나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판 겁니다. 군대 장관이 나서서 방해하고 목자장들이 와서 방해를 하고 심지어는 그날 왕이 와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다 빼앗아 갈 상황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우물을 팠다는 겁니다. 우물을 파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비멜렉과 비골이 놀라는 거예요. 우물을 판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기적이었거든요. 그 기적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저가 믿고 있는 신앙의 힘으로 판다라고 고대 사람들은 다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모든 그랄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파는 데마다 실패하는데 아브라함과 저의 사람들은 파는 데마다 우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왕과 최고의 사령관이 와서 과연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처럼 떠나오기도 쉽지 않았는데 수많은 신들과 이름들이 있는 곳에서 그냥 아무도 믿지 않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본인만 믿고 있는데 외로웠을 테고 힘들었을 테고 그게 뭐라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본 경험이 있는 내가 그게 뭐라고? 그냥 내려놨으면 되는데 그 지역, 그가 정착해야 되는 땅에 가서 그들이 믿는 신앙 그냥 따라갔으면 됐을 텐데 그런데 그걸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붙잡고 있었던 신앙 때문에 세상이 놀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감동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감동받고 있는 그 왕과 사령관 앞에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뭘 하는 줄 아세요? 책망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고요. 이때 우리 기독교가 부흥했습니다. 저보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우리 선배님들, 형님들, 누님들 여기 많으신데 이분들은요, 죄송해요, 우리 자녀들한테는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할 때를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부흥이 하면 3시간, 4시간. 그 얼마나 부흥 강사님들 재밌게 해주셨어요. 나는 옛날에 목사가 되려면 다 깡패가 돼야 되는 줄 알았어요. 깡패가 변화받아 목사가 되었다. 저는 다 깡패가 돼야 되는 줄 알고 목사님 저는 깡패 아닌데요. 저 신학교 가도 될까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 깡패가 변화받아서 목사가 된 이야기는 정말 재밌었잖아요. 밤새 들어도 눈물 콧물 다 뿌려가면서 우리 부흥회 그때 그 은혜를 경험했었잖아요. 그 경험한 세대가 바로 이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잖아요. 이때는요, 세상을 향하여 힘이 있었습니다. 죄인들아, 예수 믿어라. 십자가 앞에 오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했던 세대들입니다. 부흥할 때마다 손뼉 치며 찬양할 때 피가 터지도록 찬양했던 경험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힘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외칠 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선배님들 어떠세요? 성경책 들고 다니지도 못해. 예수 믿는다고 말도 못해. 이게 어떻게 얻어낸 신앙인데. 저는 이 아브라함을, 우리 집주인 아브라함 말고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놓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히브리 민족이 새기고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굳건히 믿었기 때문에 그 삶에 있어서 지가 성공지래. 이분이 성공한 모든 것들이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가 왕이고 최고의 사령관이고 마음껏 책망할 수 있는 이 신앙이 얼마나 부러운지, 지금 얼마나 부러운지. 제가 내일과 모레도 계속해서 이 멋지게 살아낸 성경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저는 이 아브라함이야말로 이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놓쳐서는 안 되는 위대한 사람이다. 여전히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그 땅에 이 두 민족이 아브라함이란 이름 앞에서 조약을 맺으려고 했잖아요. 이 이름이 그만큼 지금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 사건을 기억합니까? 갈멜산에서요, 엘리야가 싸웠죠. 어떤 싸움을 해요? 영적 싸움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바알 신앙을 믿고 있는데 아무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갈멜산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지금도 그 갈멜산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엘리야의 기념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순례자들이 가면 엘리야의 하나님 부르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성경에서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나만 홀로 남았다잖아요. 이 나만 홀로 남았다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만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타협하고 바알을 믿으면, 아세라를 믿으면 하늘의 신이요 땅의 신이니까 이 두 신의 이름을 부르면 비가 내리고 땅이 비옥하여 우리가 먹고 살고 있을 수 있다라고 수많은 이방 선지자들이 그들을 설득을 하니까 이성적으로 보니까 맞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잘 살거든요. 들어와 시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 보니 저 사람들 따라 살면 잘 살겠네 하는 그 시대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라. 자, 어떡할래? 이래요. 그래서 응답하시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기도할 때 바알 선지자들은 온몸을 찢고 막 이렇게 해도 비가 안 내리잖아요. 물론 응답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른지 기억나세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 찬양 많이 했었잖아요.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 이름이 제일 먼저 불렀던 게 바로 다름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요. 그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살아낸 사람, 그 신앙으로 살아낸 사람, 그 신앙으로 살아낸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여전히 그 신앙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기근이 들고 죽어가고 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있다.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데.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모든 것들이 최첨단돼도 비가 안 내리면 다 끝입니다. 낮과 밤이 찾아오지 않으면 모든 게 끝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 신앙으로 살아내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신앙으로 살아낼 때 그 땅이 광야라도 아름다운 땅이 됩니다.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계속 질문하는 게 뭐냐, 목사님 옥토가 안 보이는데요, 목사님 모든 게 다 부족해 보이는데요, 모든 게 다 뭐예요, 이게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이고, 다 순례 끝나면 알게 될 거예요. 끝나가는데도 발견 못해요. 제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살아낸 땅이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광야가 아름다운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광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광야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지금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제일교회가 세상을 책망할 수 있는 영적 힘이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물러서지 마십시오. 우리 여기 다음 세대들, 우리 부모 세대들 다 함께 있습니다만 세상을 향하여 물러서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이게 우리의 확신이 되어야 됩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에 누가 우리의 영웅이 될 거냐? 아무도 영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믿고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물러설 게 뭐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 아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우리 꼴통 같은 아들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만 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너가 일을 하는 이곳이 너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이야. 너가 지금 일하는 일터가 약속의 땅이야. 무시하지 마. 네 주변이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너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 이 땅은 너에게는 불만스러운 땅이 될지는 몰라도 네 직업이 불만스러운 직업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면 그 땅은 말이야 옥토가 될 수 있어. 네 믿음이 그 땅을 바꿔놓을 수가 있어. 네가 그 좋은 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리고 붙잡고 제가 기도해주고 오늘 집회에 왔습니다. 요즘 우리 친구들이 그래요. 이제 우리 아들도 30살이 됐습니다만 그래요. 소중한 것을 모르고 자기의 주어진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세대들 볼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왜 저걸 저렇게 살아내지 못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그렇게 살아냅시다. 그게 행복이잖아요. 그게 감사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한번 같이 하십시다.